살롱 살롱. 오늘 2월 첫 주 주일 예배로 하느님 앞에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설 인사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오늘 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이 빠른가요?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빨리 지우는 건가요? 제가 저 나름대로 이 설날의 의미를 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월에 따라 가끔 우리 안에 지식이 점점 잊어가고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설날에 대한 유래를 잠깐 나눠보고 오늘 본문 말씀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새벽 아침 묵상 말씀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욥기서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는 좀 풀이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새벽 아침 말씀 묵상에 우리는 다 올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에스더서 욥기서까지는 우리가 좀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 요점만 우리가 말씀을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구절마다 우리가 읽고 나가는 방식으로 이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음력 1월 1일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구정이 아니라 설날입니다. 자, 조금 유교적이긴 하지만 이 설날 유래는 이 설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까먹었죠? 뭔가 이렇게 기억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우리를 안 따라주죠. 살인다, 사간다예요. 이것은 옛말에 유래했는데 삼가가 조심하다는 뜻에서 우리는 설날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설날을 이거 꺼내도 되는데. 네, 제가 이게 새벽부터 켜서 많이 건조하니까 목이 우리 설날 인사를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설날을 준비했어요. 음식. 우리 인사할 때 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설날을 잘 세세요. 세라 하죠. 그 뜻이에요. 삼가다, 조심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세다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이 세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나쁜 것을 다 쫓아내다라는 뜻이랍니다. 맞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지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설날 우리가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 동안 늘 우리는 이 행동과 언어의 조심, 깊은 뜻에서 우리는 설날을 세다. 이것이 내리부 지식에서 알려주는 이 설날의 유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언제부턴가 이 설날을 신지는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는데요. 중국에서 보면 중국의 이 사설을 살펴보면 신라 때 정월 초하로부터 왕이 잔치를 베푸면서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해연하고 그들은 이를 신에게 이렇게 배려를 했다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설날의 유래는 역사는 가장 오래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몇 년도부터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정확히는 1895년. 이때는 구한말이죠. 구한말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구정 신정하는 것처럼 구정은 이걸로 하면 언제예요? 양력이죠. 신정은 우리가 음력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구한말 때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어요? 음력, 양력 이 말이 채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985년 이때는 우리나라도 이 설날을 민속 명절로 지정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 설날에 며칠 동안 씁니까? 사흘을 세요. 네, 공휴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이 설날을 설날이라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구정신정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 말이 아니라 순수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일본이 만들어낸 말.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우리 민족의 혼과 어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 신정과 구정이란 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설날이 바른 말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구정을 잘 세십시오 한 말을 우리는 이제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설날을 잘 세십시오. 이것이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설날을 부재로 인해서 이 설날을 2023년 설날을 쉬지 못한 그 아쉬움 때문에 오늘은 모시고 어디 좀 경기도나 그쪽으로 나갈까 하다가 권사님이 오늘 또 출근하시는 이유가 있어서 아쉬워서 그날 이것저것 제가 막 이렇게 성의껏 다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인다고요? 설날을 셉니다. 설날을 세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떡국을 다 가져가셨는데 이 한국에서는 떡국을 먹는 것을 뭘 먹는다고 해요? 나이 먹는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떡국을 먹는 것이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떡국의 의미는 뭘까요? 순백의 떡과 국물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 묵은 때를 지운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 어지러우면 여기다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새 그림은 어디다 그려야 돼요? 깨끗한 종이 그림. 여기에 내 삶을, 일련의 삶을 그려갔다는 뜻에서 그 떡국은 무슨 뜻이라고요? 희고 뽀얗게 새로이 태어나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이 떡국과 국물을 마심으로 깨끗하게 이 한 해를 시작을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일터에 우리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강이 늘 충만하는 이 따뜻한 2월의 봄날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2월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더서 계속해서 구약성서 말씀에 우리는 진입하고자 합니다. 조금 스트레스 받았어요. 사실 주제 설교는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저는 굉장히 좀 쉬워요. 조금 날라리를 좀 피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 강해 설교를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머리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목사의 직업이 말씀과 씨름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에 진입하고자 그리고 이미 우리는 에스더서를 새벽 묵상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좀 그냥 서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워낙 1장, 2장은 크게 우리가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보다시피 1장 내용은 하나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왕위잔치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대로예요. 왕위잔치의 와후 누구입니까? 와스데가 폐후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내용을 해서 우리가 서론을 해서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되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 세민교회 복음통일 기도회를 재개해야 하는 이 책임감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신앙을 저는 존중했습니다. 이 기도회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그 자량껏 시간이 되는 대로 내 육신이 힘이 되는 대로 우리는 이제는 사에서 일하고 또 사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세상 일에 빠지지 않은 분들이 세상 일에 빠지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평일에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예수생명교회에서 이 복음통일을 기도하는 마음을 주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나오시면 좋지만 정말 내가 정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은 꼭 필수로 제공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이 유다 민족을 사랑했던 이 인물 누구입니까? 우리 여주인공이죠. 그의 이름은 에스더. 이 에스더를 우리는 잘 아는 사실이죠. 그는 진정으로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었으며 또한 우리는 이 에스더를 통하여 참 이 민족의 위기 앞에 그는 참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또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떤 결심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에스더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나옵니까? 10장. 10장까지죠? 네. 너무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장 10장까지 본서의 전체 계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유대인들의 위기와 4장부터 10장은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1장부터 3장은 유대인들의 뭐라고요? 위기와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두 부분은 어떻게 나뉩니까? 위기와 구원이라는 이 대조를 서로 두고 있죠. 오늘 이 본서의 요 주인공을 괴롭혔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누구죠? 그가? 하만이. 하만은 어느 족속입니까? 네, 맞아요. 자신 있게 아말렉 족속 맞아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 오늘 나오는 1장에서도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다음 자리에 한국말로 뭐래요? 실제 실세 아말이 안 나오네. 실세 기억 적어놔야 되겠네요. 가끔씩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자, 그는 이렇게 왕의 다음 자리에 앉아있는 실세죠.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말 눈의 가시 같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진멸할 음모를 꾸밉니다.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조서를 각 도에 보내어 이 아달은 언제입니까? 아달은 12월이 되겠죠. 그래서 12월 2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남녀노소를 물어나여 죽이고 진멸하고 또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모르드게. 죄송해요. 하만의 명령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의 집에 세워진 이 나무는 몇 규빗이라고요? 몇 규빗입니까? 힌트 얘기 나왔는데 50규빗 영원한데요. 50규빗이어야 돼요. 50규빗은 우리말로 한 3m 될 것 같아요. 자, 이 3m나 되는 높은 나무에 여기에는 벌써 이 나무는 무슨 상징입니까? 유대인들이 위기를 보여주죠. 이 유대인들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땐 모르드게는 4장 14절에 에스더에게 유명한 말을 하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멸망하리라. 만일 내가 하지 않으면, 만일 내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이 농담으로 뭐 합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유명한 말로 모르드게는 자신의 그 신본주의 신앙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존귀한 자리에 올랐을 뿐 아니라 정말 그는 많은 백성들을 유다 민족을 위해서 선정을 베푸는 통치자가 됐죠. 자, 그 또한 모르드게와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전체 개관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반에서는 이러한 전체적 개관에서 우리가 전반을 살펴봤는데요. 후반부 들어와서 8장 16절에 역전합니다. 이 왕의 실세는 교체됐죠. 누구로?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의 다음 자리에 서면서 그 위기에 있던 유다가 8장 16절에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얻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유는 이 유다의 멸망을 계획했던 이 하만과 그의 대적들이 그 정체를 누가 드러냅니까? 모르드게로. 그래서 이 모르드게로 인하여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면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전반과 후반은 서로 에스더에서 극명하게 대소하고 인물도 극명하게 대소하는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우리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내용 분해가 있는데요. 이 1장도 10장이지만 여기서도 이 에스더서는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분해가 됩니다. 1장, 2장이에요. 우리 오늘 보게 된 본문이 1장부터 2장까지인데 왕의 잔치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잔치와 그리고 2장에서는 누굽니까? 왕후가 교체되는 왕후가 에스더.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래서 3장에서는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모르드게의 공헌이 드러납니다. 2장에서부터죠. 2장에서도 모르드게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2장에서는 굉장히 하이라이트예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는 그 왕을 암살했던 음모자들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는 역전적으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는 그 인생에서는 어떤 인생이랄까요? 빛을 발하는. 그리고 4장에서는 이 유대인 위기, 하만이 유대인 멸망을 위해서 계획을 하는 내용이고요. 5장, 7장은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제 말씀처럼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정체를 밝혀내는 내용이 5장, 7장이고요. 8장은 이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하였던 이 계획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 내용이에요. 9장, 10장은 드디어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 불임절을 지키라.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내용 분해와 전체 개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처럼 이 본문에는 우리는 특별히 하나의 특별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네, 없어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하만에 의해서 멸망할 수도 있었던 이 유다 민족을 변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또한 이제 2장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2장부터 누구와 누구에게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로요. 에스페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에스펠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이 페르시아 왕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는 왕비가 되어서 이름을 개명하는데 뭘로 개명합니까? 네, 에스더로. 뜻은 빛남을 의미하는 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예요. 뜻은 아름다운 나무가 됩니다. 에스더서 이야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그들을 몇 년이요? 70년을 마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 그리고 그 전에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느헤미야 전에 느헤미야 다음에 형제라고 했는데 그렇죠? 느헤미야 전이죠. 느헤미야 다음은 에스더고 느헤미야 전에는 에스라예요. 자, 이 에스라에서 등장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고레스의 원년 하면 누구 기억해야 된다고요? 고레스 원년. 고레스. 다사의 첫 왕은 고레스를 기억한다는 말을 실수로 바꾸어 말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방 나라 왕, 이 고레스 왕의 소서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노임을 놔주면서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조서대로 유대인들은 다시 고향으로 귀환하죠. 이때 귀환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몇만 명이라고요? 물론 성경에 나옵니다. 1장에서 나오는데요. 이때 그 유다 총독이 누구였어요? 1차 포로 총독이 이 4만 5천 명, 약 5만 명을 데리고 왔던 스룹바벨이죠. 네, 그 스룹바벨이 인도하에 이 4만 5천 명의 귀환자들 데리고 오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몇 차라고요? 1차. 그 이후에 몇십 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때는 2차 누굽니까? 에스라죠. 2차는 누가 이끌어왔다고요? 에스라. 그렇죠.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가 2차 귀환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흐른 사이에 에스더서가 바로 기록된 사건이에요. 어디라고요? 에스라 6장 7장 사이에 있는 사건이 바로 우리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 어디라고요?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르바벨이 인도한 귀환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봤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7장부터 드디어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에스라. 그래서 7장부터는 에스라가 인솔한 두 번째 귀환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바로 이 6장부터 7장 요 사이에 있은 사건이 어디라고요? 에스더서. 에스더 전체 이야기는 10년 동안에 걸쳤던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모르드게는 바로 이제 그 실권을 쥐고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이 기간을 10년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왕은 몇 년을 다스렸을까요? 오늘 1장에 보니까 메대와 바사를 그는 10년 정권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때 당시에는 왕후 됐을 때는 그의 나라 이름은 뭡니까? 메대와 바사이죠. 이 메대와 바사는 기억납니까? 바벨론이 어디에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바로 이 메대와 이 바사에게 바사 누구요? 바사의 원년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되었습니다. 바사는 오늘날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는 오늘날이 어디입니까? 이라크. 이란. 바사는 지금의 이란이죠. 이 이란의 전에는 페르시아였죠. 그렇죠? 맞죠? 이라크 아니고 이란입니다. 바로 이란, 이라크 경쟁이 형제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들은 형제고 2000년 동안 정말 2000년도 더 되죠. 구약 때부터 싸웠으면 2000년 전부터 싸웠던 두 나라. 자, 페르시아는 세부적으로 127개 지방을 다스릴 정도로 영토가 크기가 작습니까? 크죠. 자, 오늘 우리 이제부터 본문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제가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아수라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라에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아하수로 왕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대체 몇 개 지방을 다스렸다고요? 127. 와, 이게 상상이 갑니까? 자, 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당시 페르시아 국경의 이 동쪽은 인도이고요. 서쪽은 어딜까요? 우리 여기다 세계 지도를 놓고 설명했으면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겠는데요. 제가 어제 지도를 찾아보니까 동쪽은 인도고 서쪽은 구스예요. 그래서 인도는 오늘날 인도수강 서쪽에 위치한 파키스탄 지역을 의미하고요. 반면 구스는 아프리카 초입 에티오피아의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 2절 3절에 이렇게 왕이 된 지 몇 년이요? 3년에 있는데 이 역사책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이때는 아하수에로 왕이 헬라 군인들과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전투는 무슨 전투일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할 겁니다. 살라미스라는 전투, 영화에서도 나오죠? 영화 300에서 나오던가요? 이 살라미스 전투를 앞두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처럼 수상궁에서 잔치를 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방아들과 신하들을 위한 잔치죠. 이 6절도 8절 보니까 이 잔치는 무려 며칠 동안 베풀었다고 합니까? 4절 5절에 180일 아닌가요? 4절 5절이에요. 그렇죠? 네. 180일. 그리고 그 추후에 백성만을 위한 잔치가 7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이 이 잔치는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자신의 나라의 위엄을 보이기 위한 잔치였죠. 그런데 우리가 본 이제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부터 왕이 문제를 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그의 아내 누구입니까? 왕의 아내? 와스디. 네,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내용이 9절부터 나오죠. 이 왕이 베푼 잔치에 왕후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 때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베푼 잔치에 바로 이날에 왕이 주흥이 왔대요. 주흥이 뭡니까? 술을 먹고 취해서 흥에 빠지는 거죠. 술주죠. 왕후를 초대했다고 하죠. 10절 11절에 왕은 그 왕후의 아름다움. 여러분 우리 이란을 보면 이 페르시아 여인들이 굉장히 미인이라는 건 우리가 조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아름다움. 성경에서는 정말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쩌면 와스데는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도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백성들에게 뭐 하려고 했습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흔히 남자들은 아내가 예쁘면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잔치다 보니 아무래도 왕후도 좀 신경을 써서 예모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막 빛이 나고 막 예쁠 때가 있잖아요. 자, 근데 12절을 보니까 왜 거절했다고 합니까? 이 페르시아 간섭을 보면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는 여인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왕후를 데리고 그냥 불렀겠습니까? 여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쁘면 왕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춤을 춰야 돼요. 그게 싫었다는 것이에요. 왕후는. 거기다가 왕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술에 취해서 이 주흥에 걸려서 정말 어이없게도 아내 앞에서
정말 망신을 당합니다. 그렇죠? 왕은 자신의 체면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그렇죠. 자신이 지켜야 돼요. 13절, 15절 말씀 볼까요? 왕은 왕후와 왕명을 거역한 일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 뭘 구했다고요? 왕이 지금 아내를 고소하죠. 16절, 18절이 누구입니까? 이 법률 자문 맡은 자 이름이 뭡니까? 현장. 네,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우리 오늘 다 읽지 않아서. 무무관. 무무관이죠. 무무관. 자, 이 무무관은 당시 페르시아의 법률 자문을 맡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 메대와 바사의 7지방간 중에 이 무무관에게 와스디 왕의 그 죄를 맡아라 하는데 이 무무관은 이 와스디 왕의 죄를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학대 해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왕후는 폐해를 당하는 이 조서가 내린 것이 바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결국 왕은 조서를 내리고 와스디 왕후를 폐해하는 내용이 몇 절일까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읽어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 내용이 들어가면 이때부터 에스더가 뭐가 된다고요? 왕후가 됩니다. 자, 이렇게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베푸면서 자기 자신이 왕위 체면을 자신이 스스로 지키지 못한 어이없는 일을 만드는데요. 바로 자기 아내를 그 왕후를 폐시키는 이런 우스꽝 상황을 만드는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요. 2장에 좀 들어가 볼까요? 자, 2장 1절에 보니까 노가 그치지 않았대요.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수상궁에는 모르드게와 사촌지간 에스더가 살고 있다. 2절부터 5절 말씀에서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아까 에스더서 6장부터 7장 사이에 있은 사건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직도 1차 포로들은 왔고 아직도 2차, 3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겠죠. 자, 이 바벨론 2차 침입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누구입니까? 이 에스더 모르드게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촌지간이겠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떤 관계입니까? 네, 사촌지간 성경에 나와 있죠. 그의 사촌지간 누구를 소개합니까? 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소개하죠. 자,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이 법률 아까 이 무무관에게는 자기 자신들이 만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는 왕에게 어떤 아부를 합니까? 왕후를 간택할 이것을 왕에게 초청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8절부터 11절 볼까요? 2장 8절 11절을 에스더를 이제는 11절이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를 11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2장 11절. 성경마다 차례대로 아하스에로 왕에게 나 11절, 12절 10절, 12절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에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네, 자 이제는 이 내용은 뭘까요? 왕이 누구를 채택했습니까? 에스더를 요청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니까 에스더는 자신이 이 에스더의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게요?
갑자기 질문하면 옳은 생각도 다시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 틀렸나 할 수 있는데 이 에스더 모르드게는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 유대 민족이죠. 맞죠? 네. 근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이제 왕후가 되면 너의 정체성을 밝히래요, 밝히지 말래요? 숨겨래요. 왜 숨겨라 했을까요? 그의 정체성을 숨긴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아하스로 왕 7년, 이때는 BC 479년인데요. 12절, 17절 내용에서는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이제는 완전히 왕으로 완전히 간택되어서 이제는 왕이 새로운 아내를 하게 되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재혼하면 뭐 해야 돼요? 결혼식. 혼에 오르고 결혼을 해야 되겠죠. 왕이니까 당연히 결혼식이 겸 또 이제 일장에서 가장 뭐 좋아했어요? 왕은 잔치를 좋아했어요. 이 12절부터 17절까지는 또 이 에스더를 왕후를 채택했으니 또 무엇을 벌였습니까? 잔치. 예,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국민들이 나라에서 뭘 많이 냅니까? 세금. 세금을 많이 내죠. 그래서 에스더를 왕으로 채택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감면해 주냐면 세금을 감면해 준 내용이 18절에서 나옵니다. 자,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일하는 뭐가 됩니까? 관리죠. 아마 궁궐을 지키는 수비대 소속이었을 것입니다. 21절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는 왕궁의 밑바닥 생활과 그 모든 왕의 이 실태를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때 21절 볼까요? 누가 등장합니까? 그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데라스는 맞습니까? 네. 이 두 사람이 지금 무슨 음모를 꾸밉니까? 그렇죠. 왕을 암살하려는 이 음모를 꾸미는 이것을 21절에서 누가 보게 됩니까? 모르게. 네, 모르드게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는 바로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것을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23절 내용에 어떻게 됩니까? 왕은 이 음모자들을 다 조사하고 죽이죠. 그리고 이 일들을 어디 일기에 기록했답니까? 궁중일. 궁중일기에. 자, 이렇게 돼서 일정대 이상은 이제부터 정말 그 바벨론 포로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유대 민족 누굽니까? 에스더 모르드게. 그래서 1장도 이상 이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을 길게 살펴봤어요. 그래야 전 3장, 4장 이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전반 후반을 이어서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이란을 조금 잠깐 살펴보면은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어디를 갔습니까? 그게 어디예요? 이란 아니에요? 이란이 맞죠? 이란을 갔다고 했죠? 그래서 이란에 가서 내가 저거 해야 된다고 깜빡했는데 좀 위험한 말을 했잖아요. 무슨 적은 이란이다 뭐 누구의 적은 그게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네, 아무튼 일단 정치적인 이야기는 저는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가급적이면 좀 안 하는 걸 하고, 여러분 이 이란은 신앙의 이름으로 인간을 탄압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나라 사이를 국민들은 잘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나라를 욕해서 좋을 건 없잖아요. 또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기름이 많아서. 그렇죠? 자, 근데 이란하면 여러분 하나님 기억할 사건이 있죠. 이란하면 여러분 가장 뭐가 기억납니까? 히잡 아닌가요? 히잡?
기억나죠? 히잡? 지금도 인터넷에서 난리 아니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22살이면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게 누구 집에 귀한 딸이라면 그 딸의 죽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히잡을 제대로 잘 안 썼다는 의미에서 감옥에서 때렸는데 며칠 만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20대 남자 여자가 둘이서 이렇게 사귀면서 좋으니까 춤을 춰가지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때 당시 이 여인이 이란 여인이 히잡을 안 썼는데 그거로 인해서 각각 징역을 10년 이상을 받았대요. 이란 하면 여인들은 다 무엇을 씁니까? 히잡을 써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이 신앙의 이름으로 그들이 믿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이슬람. 그들은 이 머리에 히잡을 안 쓰면 생명으로 여겨요. 그냥 무자비하게 죽여요. 정부가 이거를 더 탄압을 한다는 거예요. 올해만 해도요. 2023년이면 불과 1월이 한 달이 오늘 하니까 그냥 40일 동안에 매일 10건씩 50건이나 된대요. 제가 뽐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검색을 해봤어요. 정말 하루에 이란에서 이 히잡을 쓰지 않아서 대체로 얼마큼 죽어가는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 달에 벌써 50건이면 하루에 10건 몇 명씩 잡힌다고요? 10명씩. 근데 이게 지금 운동이 일어났죠. 작년부터 이 22살 여인이 죽은 사건으로 이란의 전체가 지금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란 휴먼 라이츠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시위가 일어나는데요. 이란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테헤란이죠. 이 테헤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는 그 여인들을 다 잡아가는 이 경찰들의 반발 시위가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이제는 국제사회화가 되고 이것이 이제는 이 공분을 온 세계가 히잡 때문에 생명을 막 죽이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그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정말 북한의 인권이 너무 최악이잖아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 이란도 이 여성에 대한 인권이 너무나도 보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히잡 때문에 사람을 막 죽인다는 거.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 1장에서 왕의 권위로 왕후를 함부로 폐위시키는, 왕이라고 자기 아내를 자기 말을 거역했다고 아내를 막 버리는 이 왕의 태도를 보면 오늘날 이란의 이 여성들의 그 인권이 얼마나 보장이 되지 않았는지를 역사적으로 내려온 사실이 아닐까라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어쩌면 여성을 존중하지 않은 그 나라는 참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오늘날 이란 이 시대에 이 에스더가 그 나라 왕후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딱 비춰보면 정말 여성이 존중을 못 받는 시대 그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 여성에 대한 그 인권이 너무 보장되지 않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준비시키고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 에스더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지만 그 여성의 그 연약한 그 여성, 물론 에스더는 엄청 예뻤겠죠. 아무래도 와스디보다는 더 예뻤겠죠. 예쁜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쁜 에스더만 예뻤을까요? 그 당시에는
많은 여성들을 모았는데 그 중에서 에스더를 간택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아멘.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 오늘 본문 1장, 2장 큰 내용이 없지만 우리에게 큰 신금을 울려줍니다. 아멘. 아멘.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모든 이 일상들을 정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 안에 어떤 상황에도 그러면 우리는 항상 힘을 가지고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쁘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에스더서 말씀, 비록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정말 에피소드와 같은 왕이 자신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한 이러한 해편 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 이것에서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하여 멸망의 그 위기에 있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를 왕의 눈에 들게 하고 유다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인민족을 돌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보살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이 민족의 위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구원을 받아야 할 저 북한 땅에 내 백성 내 형제들을 위하여 다시 우리가 이 민족 복음 통일 기도회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다시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2023년 새해는 예수 세민교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새로운 백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아멘.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이 공동동에 복음의 씨를 작은 겨자씨를 심어가는 우리 예수 세민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민족의 열방을 향하여 복음 통일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차고 넘치는 은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